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천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울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두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둘 다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바람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랑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유다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더했다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이때는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22절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남유다를 가리키죠.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바벨론과 바람을 피웠던 이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기록됩니다. 2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 단락에서 이 표현이 4차례 등장합니다. 지금 22절에 나왔고
그리고 28절도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32절도 그렇고요. 마지막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네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2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랑하고 의지했다고 했죠. 근데 바벨론만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서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또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 남유다가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쪽으로 붙었다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남유다의 모습에 분노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온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바벨론은 4개 지역에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 타는 자들이라. 남유다가 사랑했던 바로 그 바벨론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24절에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남유다의 성들은 싸워볼 틈도 없이 다 함락됐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바벨론이 그들의 법으로 예루살렘을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이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싸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25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아내가 다른 곳에 눈을 들리고 여기저기 바람을 피우고 다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분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엄청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면 나에게 만족이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배반을 당한다는 사실을, 결국 그것을 사랑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들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멸망의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건져내기 위한 사랑인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죄악을 그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세상을 이제 꼴도 보기 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죄악된 삶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들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28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요. 수고한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요.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악은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악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이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죄악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는 세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가 나옵니다.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호순과 조롱을 당하리라. 자, 내 형의 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잔. 그러므로 이 잔은 진노의 잔, 독약이 들어있는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잔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잔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겁니다. 33절의 표현처럼 이 잔은 놀람과 패망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넘치도록 취하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듯이 이 심판을 받고 쓰러진 남유다를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묘사한 게 34절인데요. 그 잔을 다 마신 다음에 그 깨진 잔 조각, 유리 조각을 입으로 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쥐어 뜯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할 만큼 고통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밤낮 없이 계속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힘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을 잊은 것을 소극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등 뒤에 버린 것은 적극적 행동이죠. 이게 남유다가 죄악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쳐두고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잊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 뒤에 제치고 살아간다면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심판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남유다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악에 빠졌다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에 함께 천국에서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